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는 하나님은 성부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죠. 성령 그러면 알 듯 모를 듯 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 그러면 이제 뭔가 황홀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현상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진리가 얼마나 충만히 있느냐라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신천지는 성령이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악한 영의 반대 개념으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의 반대 성령이니까 신천지의 메시지를 받고 이만희 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거룩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굳이 성령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모순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시편 33편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앞에 화면에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여기 이미 성부 성자가 다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성부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사역하시는 성자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로 인하여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무엇으로요?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시편 33편 6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의 어떤 원리의 의미들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남목사의 말이라고 하는 사이에 사실 이게 이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남수호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주체가 제가 있고,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는 저의 음성, 메시지라는 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말이 여러분께까지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 주파수를 통해서, 이 기운을 통해서 밀어줘야 여러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입 기운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실은 가장 축약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기운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 개념으로의 이해가 아니라 원리,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부도 창조자이고 성자도 창조자이고 성령도 어떻게 돼요? 성령도 창조자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 그래요. 세 분이 동일하게 그 창조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그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으로 띄워봐 주실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을 좀 띄워두시고요.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구의 역사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 그러죠. 연수를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뭐 몇십억 년 돼요, 맞죠? 한 40억 년이 되기도 하고 뭐 50억 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수십억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갭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정도껏 조금 비교가 비슷해야 되는데 6천 년과 몇십억 년은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6천 년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가 몇십억 년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공간,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고 사실은 답이 여기에 있어요. 지구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썩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비과학자인 우리에게 지구의 역사가 썩 중요해요, 안 해요?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쓸 때 지구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다, 창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지. 지구의 역사는 6천 년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고 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것이 전부 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분사, 완료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면 분사적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게 분사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과거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땅은 여전히 아무런 형체가 없고 어떤 형태를 드러낸 바가 없습니다. 그냥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고 있죠?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태초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 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니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을 잘 풀어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몇십억 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루가 딱 시작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게 아니고 하루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뭐 시계가 없어도 해가 떴다가 해가 져야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 있는 그 전 상태는 날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날로 계산되잖아요. 천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모든 형태가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과정이 발생되지 않는 한에는 그 시간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6천 년이라고 고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라 그래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게 되면 굳이 그런 시비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할 때에 지구의 역사에 관심은 1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자이다.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하나님의 콧김으로 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14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 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기 보혜사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고 말했으니까 원 보혜사가 있겠네요. 그게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 말고 성령이 오기 전에 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누군가가 변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자들이라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항상 차고 넘치는 자라서 정욕이 많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변호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이가 하나님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 보혈로 인자의 보혈로 구속한 자입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참 이게 불편한 게 계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누구예요?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 지금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간사님 나갈 때 문 열고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공간을 이동하려고 해도 우리는 뭘 열고 가야 돼요. 닫혀 있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경륜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계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주시는 게 유익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른 보혜사, 다른 조력자, 다른 변호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에 화면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을 때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버렸으니까 보혜사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냥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 공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공백까지의 시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5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은 임재하셔서 지금까지도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어디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질문, 그러면 성령은 이 오순절날 임하실 때 이전에는 오지 않으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항상 임마누엘로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지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사사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임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성령께서 늘 임재하셨었죠. 자, 17절 한 번 더 볼까요? 17절에 보면 16 다음에 17절.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참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오고 싶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자기 안에 영적인 고백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었나 봐. 교회 내 체질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왔을 때 나는 모르겠어. 난 너무 힘들어. 교회 짜증나. 라고 가는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빌려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적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전제를 한번 해보면 이럴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또 청년부 또 어렸을 때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임원도 하고 가장도 하고 봉사는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만족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나 대접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내가 온데간데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무슨 일만 하면 자꾸 죽게 세워줘. 너무 행복한걸?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제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안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전제해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때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또 일상의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여러분 가운데에 자꾸 찔림을 준다고요. 이걸 우리는 죄책이라 그러죠. 우리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영적인 해이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회개를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해요. 그런데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찔림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 죄인이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져도 괜찮지.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안에 죄책이 없다면 이것은 조금 심각한 고민이 되겠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하사관을 갔으니까 저희 동기들보다 2배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 보면 친구들이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있는데 신학교 다녔으니까요. 다 동기들이 신학생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자취방에 친구들 집에 가보면 신학생 전도사님들의 자취방 집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가 있어요. 와, 대박. 우리는 여러분 개혁주의 합동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생의 전도사님의 냉장고에 소주가 맥주가 있어요. 이게 참 군대 가기 전에 없었거든요. 그 냉장고에.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휴가 나오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야? 왜 이게 소주가 있고 맥주가 있어? 왜 술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야, 너는 신학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군대가 있는 사이에 많은 신학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야.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한 나의 그냥 수고야. 이거 자기 공로지,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 그 전사님들이니까요. 교회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여러분 같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부흥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회하기 필요 없고 특별 새벽기도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더 깨끗해지냐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더 맑아지냐라는 거죠. 어차피 더러운 거, 죄 지은 거, 그러니까 죄인인 거 인정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껏 죄 지으면 되지.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무슨 회개?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 어차피 죄인입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못 받아요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저는 너는 무식해서 그래. 군대에 있어가지고 네 머리에 녹이 슬었어. 아직 신학을 못 배웠어 그래. 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그 동기들하고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한 분은 자기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이단입니다 그랬다가 싸대기 맞았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이 그 담임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이단이라 그랬다가 그 뺨 맞고 그 장인어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5년 안에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3년 안에 무릎 꿇었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학 하나가 잘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진리 가운데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우리 하나님의 경륜, 선택, 여러분 교리를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자들요? 선택되어진 자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갈급하면 받는 게 아니라, 갈급하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맞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하셨죠, 맞죠? 네,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단어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죠?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상황에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한 번도 고민 없이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는 걸 감각하고 지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오소서라고 찬양은 하는 거예요? 성령 어디 가버린 거 아닌데, 맞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문학적으로 봐야 되겠죠. 성령이 가셨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앉아가지고 이건 신학적으로 틀렸어 막 이렇게 하면 찬양 부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저 하늘인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다시 임재하셔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배웠다 그래가지고 잘 칼로 들이대면 여러분이 갈라져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은혜를 받겠죠. 그럼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해야 될 때는 사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더 담대한 은혜가 필요할 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것은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참 힘들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날이, 내 진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거예요. 이제는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직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옵션이에요.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누가 이직한다 그래서 능력 없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냥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는, 오히려 이직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이죠.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체해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체하니까 좋은 거는 배가 안 고파요. 그렇네요. 근데 배 안 고파요. 저녁까지 굶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충만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 뭔가를 많이 양쪽으로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온전한 통치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가가 사실 성령 충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먹어봤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먹어봤잖아. 안 먹는군요. 저보다 홀리 하십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고래였어요. 고래. 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고래 왔냐 그랬어요. 술고래, 담배고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나를 주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도로가 일어나요. 도로가 확 일어나죠 이렇게. 그럼 내가 도로 일어나니까 날 때리니까. 도로가가 그렇게 편해요.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도로는 내 침대 같아.
그때는 차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치인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다녔으면 저는 거기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거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나의 모든 말초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내가 술에 지배를 받는 거죠. 저희 집사람 고생 좀 했죠. 고등학교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저한테 반하게 된 게 침 뱉는 것 때문에 반했다 그러니까 참 사람 그 포인트가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쓰니까 침 좀 뱉었겠죠. 예. 그런 거에도 반하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개념은 양이 들어가서 개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적 개념이에요.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나의 육신의 소욕을 재우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특별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로마의 영향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이들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주예요. 단순히 우리의 지금 현재적 신점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 로마의 황제의 통치 밑에서 식민지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걸 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가, 자기의 황제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왕은, 나의 참된 황제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아주 진지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누구 하나 와서 내 손에 수갑을 채우지 않는 이 상황에서의 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어야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죠. 내 신앙이 도전받는 상황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더 나은 사람들이, 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예수 믿는 것 신앙 때문에 도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예수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도 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찔러 죽일 때, 그들을 핍박할 때, 노예로 삼아갈 때에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찬양인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는 박수치면서 이걸 부르지만 그 맥락을 보라고요. 맥락을 보면 저 개인적인 그냥 이 묵상이지만 비장한 즐거움이겠다. 비장한 기쁨. 그냥 마냥 기뻐 뛸 수 있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멸망을 보고 내가 당하는 이 불편한 이 핍박을 보면서도
울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함이야말로 정말 고결하고 대단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기뻐 뛴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기뻐만 부를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삶에 또 다가오는 이 도전 가운데에서 정말 내 죽음을 내어놓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래 됐어 이거 정도면 되지 라고 여러분이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성령님은 중보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못 가요? 아버지에게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제목하고 여기 절에 가면 요 봉헌함 있죠? 거기 있는 기도 제목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그냥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냥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들어가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이건요 저기 가도 있고 이 가도 있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와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새끼밥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태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이 친구가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이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와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내 걸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라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죄로 나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10,000원짜리 하나 보이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뭘 말 못하겠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예쁘고 잘생긴 자매 만나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래 기도하라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믿음 좋고 돈 많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괜찮다니까.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의 영역에 이건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여도 성령께서 중간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고단하죠. 그럴 때 기도하세요. 아침부터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힘과 자신감과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고백해